사도행전 4장 31절로 37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성경으로 신약 193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함께 있습니다.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날마다 깨닫는 그 은총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요즘 더욱더 뼈저리게 느낍니다. 날마다의 삶이, 날마다의 순간이 늘 언제나 감사의 제목임을 기억하고 오직 찬양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 되어줄 수 있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 한 마음으로 이겨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주의 사랑을 가득 부어 주옵소서.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동일한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시고 듣고 깨닫는 대로 삶으로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비가 많이 오죠. 금주 한 주 동안 이 장마가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는 예보가 있는데 크게 가능성 없는 소망이지만 이 쏟아지는 빗줄기와 함께 코로나 바이러스도 함께 씻겨 내려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과 더불어 우리 안에 부으시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동안 감추어져 있다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드러나게 된 우리 안에 두려움, 공포, 이기심, 차별, 증오, 분노 등이 깨끗하게 씻어지길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그런 일들이 성령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씻어지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난 6월 7일에 웨슬리 목사님의 성경적인 기독교라는 표준설교를 바탕으로 처음 기독교라는 설교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주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네, 모두들 기억하시겠으나 제가 그때 말씀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처음 기독교란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삶의 변화로 나타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복해야 할 처음 기독교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조직이나 방법이 아니라 우리 안에 가득히 부으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변화입니다. 그리고 6월 21일에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이 성경적인 기독교의 내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설교도 기억하시죠? 네, 조금 가까워지니까 좀 더 기억이 그죠? 잊어버리시는 게 목회자들에게는 굉장히 큰 은혜예요. 네. 주님의 복음이 세상에 전하여지기 위해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존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존재하는 유일한 동기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세상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존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진영 목사님께서 페이스북에 글을 쓰신 것처럼 세상을 차별하고 증오하고 혐오하는 마음으로 나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착각 속에
교회 안으로만 모여서 과도한 빛으로, 과도한 소금으로 존재하게 될 때 우리는 눈이 멀고 소금에 절여진 아무 쓸데없는 존재가 되고 맙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때문에 사람들이 복음을 질려하게 되는 거예요. 너희들 지겹다 라는 이야기 너무 많이 듣고 있죠. 사랑하는 정합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의 모습으로 세상을 맛있게 하는 소금과 따뜻한 빛으로 존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렇게까지 하고 성경적인 기독교를 마무리하려고 했어요. 원래 성경적인 기독교를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설교로 끝하고 이제 제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표준 설교를 막 묵상하다가 이 성경적인 기독교의 마지막 결론부를 읽으면서 계속해서 마음에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설교 본문도 제가 원래 금요일에 줘야 되는데 토요일까지 못 줬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사실 이 성경적인 기독교의 마지막 결론부는 설교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내용들이고 거의 전부가 질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 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들었는데 꼭 전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결단해야 되겠다는 마음의 부담감이 있어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사실 이 마지막 결론부를 시작하면서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남아있는 과제는 단지 이 전체를 어떻게 평범한 실제적인 여러 문제에 적용할 것인가를 설명하는 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은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과제를 해결하는 데에 적용하는 적용점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설교는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전하신 설교입니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 그 대학교에서 설교하시면서 위정자들에게, 그리고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성직자들에게, 그리고 젊은 청년들에게 여러 질문들을 던지십니다. 마지막 결론부에서. 오늘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실제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가져야 하는 질문이기에 불편하지만 성경적인 기독교의 마지막 정리로 이 질문들을 함께 나누며 말씀을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고 스스로에게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그 질문의 시작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나는 묻고 싶습니다. 이런 기독교가 지금 어디에 존재합니까? 어디에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성령의 참된 열매들을 마음으로 기뻐하고 삶을 통해 보여줄 정도로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의 공동체입니까? 우리는 한 마음과 한 영혼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습니까? 우리의 성품이 그리스도의 성품과 같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삶과 일치합니까? 부르신 분이 거룩하신 것 같이 우리도 모든 행위에서 거룩합니까? 저는 웨슬리 목사님의 표준설교의 결론부를 시작하는 이 질문에서 한참 동안 먹먹했습니다. 아니라는 말밖에 못하겠어서 그랬습니다. 사실 웨슬리 목사님이 목회하시던 시대의 기독교의 개혁은 교회 공동체가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하기를 멈추지 않았기에 그 개혁이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기독교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아니, 우리 교회 공동체까지 갈 것도 없어요. 오늘 기독교인인 나는 어떻습니까?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모든 이들이 입을 모읍니다. 맞다고. 종교개혁이 필요하다고. 이때 우리가 먼저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물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의 내용을 스스로에게 하는 질문으로 바꾸어 질문해 보겠습니다. 나는 성령의 참된 열매들을 마음으로 기뻐하고 삶을 통해 보여줄 정도로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입니까? 나는 공동체 식구들과 한 마음과 한 영혼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마음에 부어졌습니까?
나의 성품이 그리스도의 성품과 같습니까? 나의 삶이 그리스도의 삶과 일치합니까? 부르신 분이 거룩하신 것 같이 나도 모든 행위에서 거룩합니까? 우리의 부패는, 우리의 타락은 이 질문이 멈추거나 이 질문이 나를 향한 질문이 아니라 타인을 향한 질문으로 바뀔 때에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장기화되면서 교회 공동체는 국민들의 걱정거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의 모임이 많은 사람들의 걱정거리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인지 모릅니다. 게다가 지난주부터는 정부에서 좀 더 강화된 교회 방역 지침을 내리는 바람에 교회의 소모임, 우리 SM이 오프라인으로 모이는 게 금지되었고, 찬양팀이 세워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여름 성경학교도 온라인으로 대신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억울하고 속상해서 따져 묻고 싶죠. 왜 교회한테만 그러냐고 말이죠. 왜 우리한테만 그래요? 카페에도 식당에도 사람들이 그렇게나 많이 모이는데, 교회 말고도 사람 모이는 곳이 넘쳐나는데 왜 교회만 가지고 그러느냐고 따져 묻고 싶습니다. 목회하는 저는 더욱더 분통 터져요. 네. 여러분이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속상하고 훨씬 더 마음 아픕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자꾸 밖으로만 질문을 하는 것일까? 왜 우리의 질문은 밖으로만 향하고 있는 것일까? 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지 않고 다른 이들에게 왜 그러느냐고만 말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의 희망과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에게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 가득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희망과 소망이 거기에 있다면 우리는 달리 물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때 우리는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있는지 진지하게 다시 물어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증명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다른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며 주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다른 누구에게가 아니라 오늘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이하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고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한들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다면 실망할 것이 없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 오히려 우리는 바울의 고백처럼 그 사랑으로 말미암은 환난을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그 환난이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넘치는 사랑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묻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맞습니까? 혹시 차별과 증오와 혐오와 분노는 아닙니까? 코로나로 인해 모든 것이 멈추어져 있는 것 같은 이 시기에 우리는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며 내 안에 주님의 사랑 없음을 놓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회복되어야 비로소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아닌 동기로는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그 질문 이후에 성직자로 부름받아 수련하는 분들에게는 더한 질문을 합니다. 제가 얼마나 찔렸는지 몰라요.
여러분 중 많은 사람이 보다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성별되어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됩니까? 그 이마와 마음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여 있습니까? 성령의 내적 감동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그분의 백성을 가르치기 위해 이 직에 부름받았다는 확신이 여러분의 성직의 동기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자신을 전적으로 이 직에 바치겠다고 확실히 결심했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세상 염려와 관심을 가능한 한 다 버렸습니까? 이 한 가지 직에 전념하고 있으며 모든 염려와 관심은 오직 그 직과 관련된 일에만 묶어 두었습니까? 저에게는 가슴을 후벼 파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 질문을 멈추지 않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대단한 부흥사, 제 할머니가 저희가 유명한 부흥사가 되기를 놓고 기도하셨대요. 그런 거 말고 크게 성공하는, 소위 사람들에게 그 TV에 나오는 엄청 유명한 그런 목회자 아니라 은퇴하는 그날까지 이 질문을 멈추지 않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질문이 대학교에서 하신 설교이셔서 그런지 몰라도 청년들을 향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청년들을 향한 질문인데 우리들이 마음에 새겨야 하는 질문들입니다. 청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교적 경건의 모양이나 능력 중 어느 하나라도 가지고 있습니까? 작은 일에 근면하며 전력을 다해 학업에 임합니까? 시간을 헛되이 쓰지 않고 매일 최대한으로 학업에 전념합니까? 아니면 그리스도교적 삶과 무관한 독서, 도박 혹은 여러 가지 일로 매일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시간도 그렇지만 돈을 잘 관리하고 있습니까? 원칙적으로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않도록 조심합니까?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며 보다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그날을 사용합니까? 그분의 집에 있을 때 그분의 임재를 느낍니까? 보이지 않는 그분을 보는 듯 행동합니까? 어떻게 자신의 몸을 거룩하고 존귀한 것으로 유지시킬 수 있는지 아십니까? 청년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인 오늘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마음에 담아야 하는 질문들입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께서 주기도문 톡에 올리신 김기성 목사님의 영상을 다들 보셨을 거예요. 그 영상에 이러한 문구가 나옵니다. 인간의 위대함이 있다고 한다면 위기의 시간에 인간이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 문명의 본질이 무엇인지 돌아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라는 그 문구가 나와요. 코로나로 인해 우리는 전에 겪어보지 못했던 위기를 만났습니다. 이 위기의 현상에 대해 평가하고 분석하는 이야기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무엇이라 하죠? 회개입니다. 지금은 회개해야 하는 때입니다. 분석하고 평가하고 판단할 때가 아니라 회개해야 하는 때입니다. 회개는 돌이킴입니다. 방향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 돌아보지 않고는 내가 어디를 향해 있는지를 보지 못하는 이에게는 회개란 있을 수 없습니다. 돌이킬 수 없어요.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알아야 바른 방향으로 돌이킬 것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가 멈추어 서서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회개해야 할 때입니다. 방향을 새롭게 해야 하는 때라는 것입니다. 오늘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코로나는 하나님의 징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자연을 욕심으로 망가뜨렸기에 겪고 있는 일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초한 이 일 가운데에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며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도우십니다. 웨슬리 목사님의 마지막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멸망합니다. 당신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당신의 능력의 위대함으로 죽게 되어 있는 자들을 보호해 주옵소서.
당신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뜻대로 마옵시고 당신 뜻대로 하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제대로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바른 방향으로 돌이키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한 마음으로 돌이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기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이 시기는 위기의 시대가 아니라 치유의 시대이고 회복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며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